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로 시작합니다. 누가는요,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살펴서 알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마치 일종의 역사가가 하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그 일반 학부로 역사 전공을 했는데요. 역사 전공을 하면서 그 시대를 읽고 또 사건들을 기록한다는 것이 단순히 시간과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런 게 아닌데요. 어떤 게 아니냐면 한 사람이 아침에 오늘 무엇을 먹었고 빵을 굽기 위해 무슨 기계를 사용했고 잼은 무엇을 발라 먹었고 거기에 사용된 도구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는 무엇을 주목하냐면 대량 생산되는 식빵과 공장의 잼들, 사용된 도구들을 보면서 마치 예를 들자면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갔는지를 밝혀내고 싶어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곧 역사는요, 의미를 담지 않는 사건들은 그대로 두고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는 사건들을 엮어서요, 하나의 현상을 밝혀주고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을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글을 통해서 밝히고 싶은 현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기록 목적이 그의 글에서 다분히 드러납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낸다는 그 분명한 한 가지 목적에는 일치하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그의 기록의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그 누가의 특징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안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평범하고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 주목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적고 있는 누가의 직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사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가의 직무를 맡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루어진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사건과 만남에 해석을 담아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리고 그분의 승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적은 역사가인 것이죠. 누가는 특별히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호정령이 있었음을 밝혀주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셨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유년기를 유일하게 적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역사가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요, 당시 로마 시대를 그렇게 역사를 기록했던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과는 아주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요.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역사를 기록했냐면 주로 그 영웅들의 주목을 했습니다. 그 영웅들이 보여주는 영웅적인 전투와 업적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권력을 중심으로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이 로마의 역사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권력 투쟁, 암투, 정치적인 음모, 그리고 업적과 승리를 적어가는 것이죠. 로마 시대 역사가들은 뭘 기록하냐면 위대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선포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죠. 역사가들의 눈에는요, 작은 사건은 보이지 않고 로마 제국의 역사가들에게는 큰 사건, 큰 승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보다는 로마 제국의 운명, 전쟁, 정치적인 승리, 그래서 위대한 영웅을 다루는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관은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건들을 엮어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같은 시대 역사가의 직무를 맡고 있는 누가는요, 당시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는 가장 약하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서요, 심지어 초라한 사건들을 과감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그렇게 기록합니다. 역사 전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고대한 왕, 역사 전체, 인류 전체가 고대한 왕이 오신 거잖아요. 그 왕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천사가 준 약속은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이 거대하게 선포됐습니다. 이 거대하고 위대한 약속을 받은, 그래서 로마 다른 황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통치자가 오실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선언된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는요, 그렇게 왕의 탄생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그 왕의 탄생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베들레헴의 구유였다는 사실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거대하고 위대한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심지어 찾아온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자들이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누가는 시작부터 그렇게 적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기 때문에 그 표적처럼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가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담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면 찾아가서 듣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는 위대한 영웅과 극적인 운명을 남기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집요하게도 그런 인생들을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까지 그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의 여러분 목록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사가랴인데요, 이 사람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지만 그저 하루, 한 주 자기 반열이 오면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어떨까요? 그녀는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어 나이가 찬 여인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어떨까요? 한밤중에 양을 지키는데요, 그들의 직업군은요, 당시에 사회의 가장 최하층인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40일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요, 그때 엄마 아빠가 요셉과 마리아거든요. 근데요,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이 아이 위해서 정결 예물 드리는데 그게 가장 극빈층이 드리는 산비둘기 한 쌍을 바치는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다가 노년의 마지막에 눈 감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므온을 기록하고요, 나아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했던 선지자 안나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는 것이냐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평범하고 어디에서 밥 쓸 법한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로마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 가난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 힘을 다해 일구어도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왜 그렇게 적었냐면, 적어도 복음은, 아니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복음만은, 그 복음만은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유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역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지만 묵묵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늘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서 그 어느 역사가가 이런 일을 시행한단 말입니까? 온 우주와 참되신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웅들, 왕들, 귀족들, 위대한 사건들, 역사의 분기점들, 출사표를 던지고 루비콘강을 건너는 일들을 적어내야 사람들이 그 이야기 주목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시대에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즐비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역사 기록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시고 그 왕이 한 가정의 구유에 누이시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한밤중에 당시 가장 가난한 직업이었던 목자들이 방문하고 그 비둘기 한 쌍을 정결 예물로 드리는 가난한 부모의 삶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평생 기도하다가 죽기 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로 채워져 갑니다. 어떤 복음서 기자들도 담지 못한, 또 보지 못한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복음의 시작을 채우는 것이죠.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은 최대한 숨겼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서만큼은 근원부터 상세히 살펴서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주야로 기도하는 이들이 채워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인생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미생들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요, 대단하신 분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아직 그런 분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중에 누가 지나다니면 제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보지 못한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 중에 교민들이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평범하고 안 유명한 분들이야말로 복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큼 저만큼 평범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는 게 그게 정말이지 그렇게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평범하고 초라한 삶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을 볼 때 더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삶 속에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안나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아셀 지파의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나가 처음부터 선지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처음에 평범한 바누엘의 딸이었고요, 결혼을 통해서 평범한 삶을 시작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7년을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그 남편이 그 7년 동안 질병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그 7년의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안나는 평생을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 지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였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누가는 아마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무엇을 주목할까요? 누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그녀의 삶에서 과부가 된 이야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이야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도 누가는 안나가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주목을 받았는지는 그 행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과부가 되었던 삶, 그리고 그 삶 가지고 안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에 이끌리게 되었냐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한이 맺혔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안나가 경험했던 삶의 아픔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젊은 새댁이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아낸다는 것이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를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적어도 자기 삶의 가슴 아픈 일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의 그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사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 아픔이 오히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래봬도 저는 기도하는 어린이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린이. 저는 기도를 하는 어린이였어요. 7살 때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지옥 갈까봐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그 차고 있던 발차기를 멈추고 뒤에 가서 서럽게 울고 기도하던 아이였습니다. 저희 8살에는 우리 가풍이 뭐였냐면 자기 빨래는 자기가 넣는다였는데요, 8살에 양말을 널면서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어린이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9살에는요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다 읽을 자신은 없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펼쳐가지고 마지막 구절을 읽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읽고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면서 그게 너무 위로가 되어가지고 집에 오는 내내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어린이였습니다. 너무 대단하게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소가리를 하면서 소가리를 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패는 소리, 맞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 삼남매는 무서워서 방문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자는 척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내 방문에 나무인데 구멍이 나기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나이에 뭔가 저는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었고 분명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이 너무 서투르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것을 지혜롭고 따뜻하게 전해주는 어른이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가정에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더 말 없이 지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보다시피 체구가 작아서요, 키가 작으니까 자신감도 없고 내성적이라 친구가 많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왕따를 심하게 당했는데요, 저는 그저 키가 제일 작았기 때문에 제일 맨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말하는 게 싫어서 조용히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그게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루는 애들이 너무 떠드니까 48명의 아이들을 모두 책상 위에 올라가라고 하셔서 무릎을 꿇리셨는데요, 그날 모두의 발바닥을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오시더니 동훈이는 내려가라고, 너희는 동훈이처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선생님께 칭찬을 들어보니까요, 그게 어떤 일을 이루는지도 모르는 채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학기 초부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데 뒤에서 고무지우개를 요만하게 자른 게 날아와서 항상 머리에 고무지우개가 박혔습니다. 하루는 그저 제 의자에 앉는 것인데 누가 세워둔 샤프의 엉덩이에 샤프심이 꽂히기도 하는 것이죠. 쉬는 시간이 딱 10분밖에 없는데 화장실 가지 않는 시간에는 저희 반에 칠공주였던 7명의 예쁜 여자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사정없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제 아내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성에게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루는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들고 오셨어요. 직장 동료들이 이 버려진 강아지 보신탕집에 맡겨서 잡아먹자고 하길래 자신이 당신께서 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우리 아버지가 동훈아 한번 키워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삐삐라고 지었는데요, 그 삐삐를 키우는데 엄마가 자꾸 냄새 난다고 손 많이 간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름대로 똥도 제가 다 닦고 사료도 제가 사오고 동네 산을 매일 오르내리고 심지어 등산 다녀오면 목욕도 시켜줬는데요, 2달을 그렇게 삐삐와 함께 했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삐삐가 없는 겁니다. 자꾸 냄새 난다는 이야기가 듣기 싫으셨던 아버지가 삐삐를 밖에 버리고 오셨던 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밥을 물에 말아 먹는데 제가 소리도 내지 않고 말없이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우니까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내셨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 번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밤에서 가장 힘이 있는 친구가 약한 친구들을 차례대로 괴롭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김없이 제 차례가 와서 그날도 귀찮으니까 적당히 무서운 척 연기하고 끝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커터칼을 제 목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엄석대 같은 그 친구에게 그 벌벌 떨었던 게 너무 그날 분해가지고 집에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날의 기도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왜 나에게 친구를 달라고 하는데 친구를 주시지 않냐고, 듣기는 하시는 거냐고. 저는 그날 하늘을 향해서 쌍욕을 했는데요, 그런 날 있잖아요, 하필 그런 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더 서러운 그날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욕을 한참 퍼붓고 나니까 기도하는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저에게 친구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해 보면 경험하시겠지만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친구 없이 지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고 있었고 이미 응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삶의 모든 여정에서 저는 사건과 만남 안에서 나의 진짜 친구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기도로 이끌게 되는, 기도에 이끌렸던 가장 중요한 계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삶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는 게요, 주를 의지하는 출발일 수 있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나는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었고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돈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배를 굴면서 그렇게 기도로 세월을 보내고 84세가 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세세하게 남겨두고 있을까요? 아무도 안나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다 누락하고 있는 이 삶을 굳이 왜 이곳에 세 절이나 들여서 담고 있을까요? 누가에게는 이런 안나의 삶이야말로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아픔을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한이 맺혀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나처럼 84세가 될 때까지 품고 있는 고통이 혹시 이 자리에 그 마음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보다, 그런 마음보다 복음이 더 필요한 삶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보다 복음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안나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그 삶은 여러분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그 아픔과 씨름하며 사는 분이 혹시 있거든 복음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시기를 두 번째로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 응답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범하고 초라한 안나의 그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을까요? 3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보냐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그 속량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나의 삶 그리고 안나의 그 결국이요, 성도가 걸어가게 되는, 성도의 삶이 걸어갈 최종적인 기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나는 84년의 생애 동안 무엇을 배웠냐면 그 84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구나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로 새롭게 되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84년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며 84년을 보냈던 그때 안나 선지자 앞으로 정결 예식을 마친 그 40일 된 아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기도 가지고 자기 생애를 조용히 드리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저기서 그 아이가 오는 겁니다. 84년 그 생애를 통해 드렸던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죠. 그 84년 동안 당장 눈에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그게 없어도, 변하지 않아도 날마다 그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소망을 구했기 때문에 안나는 그 아기를 알아보고 그 아기에게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평생 이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죠. 저는 복음을 붙드는 성도의 결국이요, 모두 이와 같은 자리와 걸음으로 걸어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초라하고 평범하다 못해서 사무치는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워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나는 84세가 될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 그저 자기 삶을 조용히 살아내셨습니다. 안나는 아마 성전에서 썩어가는 유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겠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뭐 했냐면 조용히 자신이 할 일인 기도를 빚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절대로 비판적인 안나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 측면에 있는 주목받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뭘 했냐면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받는 사람일수록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거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많이 떠드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 그거 잘못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요 그런 가시돋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안나는 차라리 감춰진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숨겨진 기도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나의 관심은요 어떻게 성전이 개혁될지 지도자가 바뀔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평생을 쌓아올린 기도에 담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량을 바라는 기도의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여러분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요 부자들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누가는 비평적이고 날선 비난 일색인 바리새인에게서도 답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는 오히려 그 안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본을 찾습니다. 보라고 교회에 이런 숨겨진 기도자들이 있다고, 교회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교우들을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알려지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않지만 그들의 숨겨진 자리가 영광스럽고 그거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매주 이 교회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이죠. 알려지지 않아도, 숨겨져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기다리는 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또 하루, 또 한 주, 이번 한 달, 올 1년을 어떻게 살지 고민해야 되는 처지이지만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숨겨진 안나들과 같은 분들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지고 영광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세상 앞에 전선을 펼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여정이라고 인정하고 조용히 받아들이고 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찬송하고 그분 안고 그분과 뛰놀면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잘 증언하고 알리다가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만은 가장 잘 아시는 나의 마지막 호흡에 맡기고 주님 품으로 가면 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학인 것이 너무 힘든, 매일 지지고 볶고 치우고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한 주 렌트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터로 가고 올해 또 오르는 렌트비를 걱정하면서 출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청년들에게, 부모의 마지막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켜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시간과 물질로 마음으로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괴로운 자녀들에게,
애쓰고 공들여 살아가지만 처지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은퇴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전의 영향은 다 사라진 것 같아서 마음 약해진 노년의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다고,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셨다고, 그런데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그러니 당신이 당면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복음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게 인생이 걸어갈 길이라고 그렇게 누가는 적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를 충실히 하고 복음을 잘 드러내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영향력도 없지만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과 교회와 나라를 걸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숨겨진 안나들을 평생 찾아서 그런 사람 평생 모아서 주님의 역사를 같이 보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어쩌면 누가는 이런 숨겨진 안나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이 복음의 선물을 주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로마 역사가들이 바라는 영웅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가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비난과 비평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숨겨졌으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만나서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안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숨겨진 안나들이 되기를, 기도로 승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께서 예비하시는 그 어느 날 약속의 성취를 가득 경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안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를 보게 되고, 삶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주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은 이런 숨겨진 안나들이 감당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안에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숨겨진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가야겠지만 인생은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숨겨진 안나들이 되어 주님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주께서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꼭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